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몇 주째 계속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간간히 비도 오고 축축합니다. 집안도 조금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비가 이제 지나고 나면 좀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그 습도가 높고 또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 잘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밝게들 인사하십니다. 같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 하나 읽어볼까?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제가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한 13년 하고 또 이제 단독 개척을 해서 한 2년 정도 목회하다가 여러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2년 목회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 하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같이 공동 목회하자. 그래서 공동 담임 목사로 한 2년 정도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다시 제가 단독 목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을 해서 목회할 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사기꾼 그리고 그 영적으로 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사기꾼이 왔는데 제가 사기를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사기를 당했죠.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과 힘듦이 많았다고요. 또 영적으로도 보면은 딱 말하는 거 보면은 살짝 미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격이 완전히 파탄한 사람까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님 종이 되어 주님의 길로 가기로 하고 결정했는데 왜 목회하는데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시죠? 응? 조금 믿음 있고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일꾼들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내주면 안 되나요? 그 당시 처음엔 잘 몰랐죠. 조금 지나서 알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주의 종으로 가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주시고 또 어떤 영적인 분별력들을 갖게 하시고 특히 또 사탄이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제가 공격받은 적도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만남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통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통로가 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로가 바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천사로 가득 찬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는 항상 목회의 답은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길이 있습니다. 육지는 육지길이 있고, 바다는 바닷길이 있고, 하늘은 하늘길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길이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연결된 길을 통로라고 합니다. 한문을 보니까 통할 통자에 길로자, 한마디로 통하는 길이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길이 통하면 이 막히거나 닫힌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 길이 막히면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천국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책망이죠. 너희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길을 틀어막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어떤 의미로든지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신 적 있나요? 내 양팔로에서 안 닿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에 손을 잡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큰 아름드리 나무라도 품에 안을 수 있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갈 때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다 품에 안고 갈 수 있습니다. 다 서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맞잡은 손이.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가족 구성원들이 다 통로인 거예요. 가정에서 뭔가 길이 막혀 보세요. 남편 아내가 불편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편하고, 형제 자매가 불편하고, 길이 다 열려 보세요. 굉장히 행복하고 웃음꽃이 넘치게 되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데 목사 혼자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 없이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된 재직들이 같이 하나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직과 재직이, 또 재직과 교인이, 목회자와 교우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통로죠. 우리 어른들이 나이를 잡수시면은 손발이 차고 저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이 심장에서 이렇게 펌핑된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피가 끝까지 안 돌면은 거기가 온기가 없어지고 자꾸 차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재직과 교인들이 다 하나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또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에요. 바울은 보니까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부단히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가려고 자꾸 하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허락하시질 않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마케도냐는 유럽의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구나.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아시아 선교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선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된 일이 막힐 수 있죠. 막히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막힌다는 것이 다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나의 길이 막혀서 끝날 것 같지만 다른 길이 열립니다. 사람 길이 닫히면 하나님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길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나?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길이 막히면 인내해야 되나?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 낙심할 수 있죠. 낙심은 금방 친구가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갈 때 여러분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거기서 축복의 통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까?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보니까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 도시에서든지 성인 남성이 10명만 되면 쉬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은 예배 장소, 기도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 근데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있었는데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는 겁니다. 예배할 곳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 보니까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단의 여성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전기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 아무리 강한 전류가 부딪혀도 절대 전극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부터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약한 전류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거기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플러스 극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루디아의 마이너스 극이 부딪혔을 때 유럽을 선교하기 위한 복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스파크는 스파크로 끝나지 않고 유럽 복음화의 불길이 됐습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옷감을 만드는 직조 산업과 염색시키는 염료 산업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루디아는 사업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 옷감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옷감이 상류층 사람들이 입는 고급스럽고 비싼 화려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걸 생산해서 판매하는 나름 부자이고 아주 재력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여기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여러분도 와 계시지만 자녀 교육이나 이런 일정 목적을 다 이루고 귀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760명 정도 된다고. 그 가운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타우랑과 샘물교회와 만났고 주의 종인 목사와 만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또는 다른 나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느냐?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십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여기서 한국에서 어설프게 믿던 신앙이 여기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기도 동역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회에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마음과 손을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연락을 않는 것뿐이,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 정도로 주 안에서 서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연결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강가에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이 만남만큼 더 중요한 만남은 사실 없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예배로 만났고 예배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통로자가 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통로로 삼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시라.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라고.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한 바울 일행도 루디아에 거기 살고 있던 루디아 일행도 다 강가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의 만남을 의미 있게 하고 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 제과점을 크게 잘 돈을 많이 버는 분입니다. 지금이야 대기업에서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로 해갖고 다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동네 빵집 제과점인데 제과점 빵이 맛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웠고요. 그 집은 또 케이크 유명해갖고 그 은평구에 있었는데 일산 사는 사람들도 퇴근하면서 그 집에 들려서 케이크를 사갈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좋은 빵을 더 잘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마음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은행에 예금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은행이 이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거죠. 빵집만 해서는 큰 돈 못 만진다. 그러면서 은행의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하라고. 주식에 주자를 하나. 종로에 작은 사무실 하나까지 마련해주고 거기서 빵보다는 늘 거기 가서 이 주식에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대박이 납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냥 여기 하라면 여기 하고 저기 하면 저기 하고 20억이 넘는 돈을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암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기도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같이 만나고 기도하고 기도는 한 사람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17년 전
기도가 제 인생, 제 목회의 방향을 바꿨죠. 일부 예배 왔다 가셨는데 이한나 권사님이랑 외국에 와서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 교회를 못 다니고 그런 안타까움. 이곳 타우랑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자 없는 이 서름을 겪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계속해서. 저는 딱 볼 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의 목회를 닫게 하시고 저를 생판 아무것도 없는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는 쪽을 유심히 보십니다. 사람이 눈으로 딱 봐도 여기서 연기가 오른다 이 말이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연기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의 기도가 올라오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루디아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인데 기도하는 부자였어요. 돈이 신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고 한두 번은, 아니 몇 번은 엄청 채워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뭐 그렇게 되거들랑 예배는 쉬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상투적인 말 같지만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열리고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 이런 것들을 다 얽어매고 있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억압의 사슬들도 어둠의 사슬들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줄을 놓치지 마야죠. 예배를 줄여 기도를 줄여. 우리 인생에서 갈라질 홍해는 없습니다. 예배를 줄이고 기도를 줄이면서 우리 앞에 무너질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서 갈수록 기도를 않고 줄이면서 전원 스위치만 켜는데 사실은 전원이 끊긴 스위치예요. 전원이 끊겼는데 스위치만 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고 자신도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말씀이 축복의 통로예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졌던 에티오피아 이 간닥의 여왕의 나라 재산을 맡고 있는 한 환관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성령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여러분 순간이동이라는 말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을 훅 떠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앞에 딱 서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다고. 그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도전도 생각도 결단도 없다면은 말씀 안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날에는 말이죠, 좋은 설교를 듣겠다고 좋은 설교하는 목사님 찾아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솔직히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탭, 노트북, 컴퓨터 하나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 또는 어떤 그 설교, 그런 걸 몇 번 클릭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요.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자체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보니까 교인들이 어쨌든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도나 지식이 많이 해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많이 들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고상함에 머무는 거죠. 말은 고상한데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하는 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건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기 위함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 뭔가를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말씀 듣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 나와야 된다고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는 전파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저는 이 말씀에 제가 가장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썼고, 또 그런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 거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이 거기서 머물면 고상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실천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니, 말씀은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말씀이 불안을 쫓아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이 질병을 고치고 우울증을 몰아내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억눌림과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말고 마음속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이에요. 졸음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나 졸리게 하는 졸음을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산만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추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이 어떠함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한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요. 축복의 통로자들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섬겼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갔지만은 다 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숙식이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 섬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는 이가 있으면 섬김을 받는 거죠. 근데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아니라고 아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권하여서 머물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은 성령님인데, 섬김은 실제로는 바울 일행에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주의 종,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식사로 섬기는 거예요. 한날은 남편하고 상의해서, 여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에 오시는데 늘 보면 한 군데도 쉴 데도 없고 우리가 작은 방 하나 마련해 드립시다. 작은 방을 마련해 드리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를 예비해 준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게 엄청나게 세심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냥 뭐 와서 여기 쉬세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신의 종인 게하시한테 이 집안에 뭐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만한 것이 뭐 있냐.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평생을 둘이만 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거 놀리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가 많습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잘 크고 잘 놀다가 갑자기 죽었어. 충격이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그 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죽은 아이를 남편한테 가서, 여보, 빨리 나귀 한 마리하고 종 좀, 하인 좀 한 사람 붙여주세요. 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초하룻 날도 아니고 그게 뭐 월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의 첫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하룻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고. 아니, 일단 내주라고.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얻은 것보다 잃은 슬픔이 더 크다고 통곡하면서 우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한테 빨리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 머리맡에 놓고 내가 조금 너보다 느리니까 먼저 가서 그러고 있어라. 그리고 딱 올라가서 엘리사 도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아이의 죽은 혼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진한 섬김이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엘리사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한 헌신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선교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바울이 재충전하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한, 그러니까 바울 선교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할 때에 그때마다 큰 돈을 선교원으로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심에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헌신하는 모습은 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고 헌신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돈이 없다고 준비가 안 됐느냐? 아니요. 돈이 있다고 준비가 된 거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 못합니다. 사람들 하는 거 봐서 하는 사람들은 헌신을 못합니다. 뭐 눈치 봐서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톡 튀는 것이 혹시 좀 그럴까 싶어서 염려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소심한 사람도 헌신을 못합니다. 아까워하는 사람도 헌신을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이때구나 생각할 때 자신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었고, 로디아는 유럽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헌신된 성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루디아,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늘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했던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을 거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에 이 유럽의 선교의 교두보였던 것입니다. 그 유럽 선교의 첫 포문, 첫 스타트를 열은 여인이 바로 루디아인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다 그랬습니다. 유럽이 어떤 나라요? 전부 다 해적질이나 해먹고 바이킹질에서 먹고 살고, 바이킹들이 다 해적들이잖아요. 다 야만족들이잖아요. 그 유럽이, 서유럽이, 북유럽이, 동유럽이 선진국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물질 문명을 이루고 그들의 영토를 넓혀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거죠. 물론 식민정책을 핀 그런 점들은 역사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럽이 무지막지한 나라와 민족에서 이 문명국으로 바뀐 것은 복음입니다. 그 유럽 복음화의 첫 문을 연 여인 루디아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안 찾고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가정도 한 사람만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뜻을 바르게 세워도 교회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교회에서 직분자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자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바로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세계가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서 창세기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또 타우랑과 샘물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들은 각오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